예,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가까이 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거나 대화하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나의 삶과 생각과 영혼에 어떤 느낌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는 나에게 평화를 가르쳐주고 정직을 가르쳐주고 진실의 마음을 심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범죄를 가르치고 거짓을 가르치고 분열과 증오심을 심어주는 사람입니까? 특별히 나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을 줍니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준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익한 말로 나의 생각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불경건함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주님과는 상관없는 요소들을 심음으로써 시험거리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정돈되고 깊이 있는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을 가졌는지, 아니면은 신앙에 반대되는 사람인지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악한 때입니다. 이 악한 때라는 말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말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여기 10절에 보면은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만물을 충만케 함이란 말은 그 죄로 병들고 죽음에 처한 허망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가치를 찾게 해주고 정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그가라는 분은 바로 주님이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본문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하나가 되지 못하면 힘이 탄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우리 사회에 한 목소리를 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를 만나서 예수님 부활을 전해줍니다. 도마가 안 믿습니다. 도마는 나는 선생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불신을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기 상식으로는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병사 하나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히 확인이 되어 예수님 시신을 무덤에 장사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가신다고 하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도마가 주님을 얼마나 아끼고 또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마가 왜 주님 부활을 의심하고 제자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도마가 제자들 모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웬만한 일로 교회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새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과 또 모임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학교 다닐 때 몸에 병이 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겨서 결석을 해서 수업에 빠졌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친구 그 필기노트 빌려서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친구가 노트 필기를 부실하게 해 놓았으면 다른 친구 것이라도 빌려서 그 수업 못 받은 것을 보충해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나중에 시험을 보더라도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모이는 일에 힘써서 주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이 주님을 아는 일에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과 노는 학생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도 알아야 되고 지옥도 알아야 되고 마귀의 일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누구를 알므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쉽게 세상 풍파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사회 경험이라든지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일을 만나면 쉽게 동요하고 어떤 분위기에 쉽게 빠져들 수가 있지요. 아이들은 이 대체로 정신이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별력도 없고 정신이나 이 신체가 약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속임수는 국어사전에서 간사하게 속이는 술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술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에서 떠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간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앞뒤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간사한 마귀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이렇게 광명의 천사 모양으로 가장해서 사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풍조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태를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좋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도 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그리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그 중학생이 그러더랍니다. 남자가 만나는 여자에 따라서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하더랍니다. 노는 스타일도 달라질 것이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질 거고 가는 곳도 달라질 거고 먹는 것도 바뀌고 생활이 그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 세태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주위 이방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망한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주님 몸의 지체인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말씀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몸과 영혼과 정신과 생활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보다도 더 복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7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그의 몸이니 그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몸의 지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손 소독 잘하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 몸의 지체 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손 소독 안 하면 내 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바울은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축복은 다른 길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복받기를 바랍니다.